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을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묵상한 여러분에겐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기에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찢김이 있고 거기엔 상함이 있으며 거기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대신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비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소망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으며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만 묵상하였다면 우리는 이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회복감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기쁨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노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이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염려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도 여전히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았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오늘 그 십자가의 비밀은 부활까지를 함께 담고 있기에 오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일어섰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곳을 보며 그곳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가지고 고통과 슬픔의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망뿐인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우리 것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참 소망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슬픔에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세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뛰어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백성들을 향한 진노하심의 메시지를 듣고 심판의 계획을 들은 자들이 바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임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모든 지면에 있는 자들을 쓸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되고 그 방주에 홍수가 임할 때에 가족들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가축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지언데 어찌 노아는 가족들만 구원할 생각을 가진 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였을까? 산속에서 지은 방주라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 방주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누구는 태워주고 누구는 안 태워줄 수 없어서 그냥 다 타지 말라고 한 것일까?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만 땀을 흘려 수고하였으니 저들이 만약 배를 타면은 배가 아파서 함께 배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태우지를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라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은인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일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던 것일까? 오늘 노아가 방주에 그의 가족들만 태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노아는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을 전도하지 못하였는가? 왜 하나님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앞에서 왜 그는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인가? 그만큼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하였을까요? 마치 노아의 이 모습이 오늘날에 보여졌다면 아마 청문회가 열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청원이 20만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생물이 다 멸절을 당했으니 아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그 자녀들밖에 청원을 할 수 없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아마 수억 건의 청원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청문회가 열려지면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졌을 것입니다. 더 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과연 안전 매뉴얼대로 노아는 움직였는가 하는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서는 그에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사랑이 없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충분한 그는 저들 가족들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별다른 일을 행하지 않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때에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18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님, 그곳에 의인 50만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들을 45명의 의인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 멸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까? 40명만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주님의 심판을 조금 보류해 줄 수는 없으십니까? 30명만, 의인 20명만,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6번이나 드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엿볼 때에 참 아브라함에 비해서 노아는 참으로 사랑이 없던 자였다.
그런 노아에 비해서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풍족한 자였다는 것을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아브라함은 면죄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어떠하였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모세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중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 그 말을 듣고 지금 백성들이 분노하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는 달리 모세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부터 원망을 들었던 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노아는 철저히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마음에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했지만 목숨 바쳐서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뒷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아마 저라면 이때만큼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듯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주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는군요. 역시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부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해지게끔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인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노아는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그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랑을 갖춘 자이며 모세는 참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가진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인생에서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이렇게 사랑을 없었던 자, 그리고 사랑이 조금 있었던 자, 사랑이 많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이루어 주었을까요? 먼저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을 빼고서는 모두가 멸절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조카 롯은 그곳에서 건져내음을 받아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가족 중에 몇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넘쳤던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그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다음 세대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었지만 당시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광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10명의 부정한 정탐을 하였던 자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즉시 재앙을 당함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적은 것과 조금과 사랑이 많은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영혼적인 숫자로 볼 때는 모세 때 더 많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사랑의 때가 훨씬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속에서도 분명 죽음을 당하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해봤자 별 수 없네. 큰 사랑이나 작은 사랑이나 결국에 하나님은 심판을 임하시네.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완악한 자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질 수 없기에 죄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이것이 구약에서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결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실 이가 오셨으니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부활의 소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였던 나사로의 가정을 방문하시어 그를 살려내므로 여인들의 눈물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의 고통을 겪었던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삭개오의 인생에 그를 찾아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그의 모든 상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어 내 모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절망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난 사역을 보더라도 배반한 자들, 부인한 자들,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시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랑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을 한들 결과는 분명 동일할 것입니다. 잠깐 달라지는 듯, 잠깐 소망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절망뿐인, 절망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이 없이 기도한들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아무리 말고 위로한들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거기에는 참 구원의 기쁨도, 참 능력도, 참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꼭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을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고 너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로마 군병들의 말입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이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계획하심과 뜻하신 대로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에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시어 갈릴리가 아닌 무덤가 근처에서 지금 여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손발이 맞지 않는 팀워크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천사들은 그대로 전했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위엄 있게 권위 있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리라 리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에는 그것에 전혀 불신이 없을 만큼 아마 이 확신 가운데 제자들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닌 여인들에게 짠 하고 거짓말처럼 마치 천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인 것 마냥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생겨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해프닝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집에 전화기 한 대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전화가 누구에게 걸려오는 전화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받다가 나중에는 야, 네 전화야. 네가 가서 받아 하면서 동생들에게 항상 이런 전화를 받는 것을 시켰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 전화를 받아서 누군지를 꼭 물어보라고 그렇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누구야? 없다 그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신호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따르르릉 여보세요? 엄마 있니? 엄마 나가셨는데요. 그때 마침 방문을 열고 막내가 엄마 내 옷 어디 있어? 내 옷 치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이 넘어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얘야 엄마 진짜 없니? 라고 다시 물어보고 이 아이는 당황해서 지금 방금 들어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민망하고도 창피한 상황 아닙니까? 천사 체면이 있지 아니 갈릴리도 아니고 뭐 그 근방도 아니고 아니 금방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걸 그새를 참지 못하고 갈릴리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들 앞에 나왔으니 참으로 천사 체면이 말이 아닐 듯합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무덤가 근처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먼저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지금 그녀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떠한 감정입니까?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와, 지진만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쿵닥쿵닥한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큰 돌을 움직여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수직하던 자들이 그곳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강력한 군대처럼 그곳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강인한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처럼 멈춰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의 마음에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닌 지금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이 여인들이 가진 무서움을 사라져서 평안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미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마음을 알았기에 천사들이 가서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사라졌습니까? 여인들은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선 제자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도 두려움과 염려와 무서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지만 천사 역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 평안을 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무덤가 근처에서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안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거기에 고통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지금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녀들을 무덤가 근처에서 만나 주셨는가? 두 번째는 그들로 예배케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안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갈릴리가 아닌 무덤가여야 했던 것은, 왜 제자들이 아닌 여인이어야 했던 것은 여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시어 진정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경배드리는 삶으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 우리가 일평생 가치를 두고 행해야 하는 것,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던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을 탓하며 변명과 핑계를 대었던 예배가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주시기 위해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을 명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여인들아 너희가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될 것을 전해 주어라. 여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겐 이러한 사명이 있으셔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사역의 현장들이 있으셨습니까? 자녀들은 오늘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최소한 방주의 가족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나고 왔는데 예수님이 글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있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11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유 뭔 말이야 하면서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인들을 책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을 한다는 것이야 라고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 여인들의 입을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절망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여인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만약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소리가 제자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얘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여인들을 향해서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제자들의 입에서 어찌 또 귀신의 이런 이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인 것입니다. 핀잔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전해야 하기에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명의 사자가 죽음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후에 1시부터 2시까지 지역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한 손엔 전도지 들고 한 손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을 들고 나아가서 아마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같은 표정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만나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이 달걀을 받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내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실 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절망을 바꿀 소망의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영혼이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여인들입니까? 왜 제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다녔고 중요하다면 제자들이 더 중요한데 왜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일까요? 왜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 정치가들, 연예인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왜 저들이 아니라 왜 초라한 모습의 우리 양문교회 우리들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부인했다는 그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죄책감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선 낙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여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찾아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리,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절망을 바꾸시어 소망으로, 우리의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일으키시어 우리로 하여금 사명으로 일깨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죽어버린,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사명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일으키는 자리로, 그 현장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으로 평안과 예배의 기쁨과 사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회복되겠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이제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이름으로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3절입니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배우려 외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 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방주로 인도하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활의 소식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